성경을 보면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셨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이 진리는 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성부 또 성령 이 성자 하나님의 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사역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것은 인간은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홀로 있다면 참 에덴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 특히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공동체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홀로 스스로의 존재를 스스로가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인터넷이 참 유명해졌어요. 인터넷 이제 어르신도 다 인터넷이 뭔지 개념을 아시죠. 근데 이 인터넷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뭐죠?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 그래서 커넥티드 뭐 이런 말을 많이 커넥션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너와 나, 또 나라와 나라. 글로벌이란 말이 나왔어요. 지구촌 마을인데요. 이 지구가 한 마을이래요. 너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함께.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도 국격이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여행을 못할 나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뭐 경비가 필요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디는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인터넷은 온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이제 핸드폰,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항상 교회 올 때 뭐 가져오세요? 물론 뭐 화장실도 들고 가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너무 중요한. 왜 들고 다니죠? 왜 이 핸드폰 죽자 살자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누군가 뭐 전화 때문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연결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교제를 누군가와 계속 뭔가 정보 교제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뭐의 반증이냐면 우리는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립이라고 볼 수 있죠. 고립되는 거, 혼자 있는 거예요. 외로움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외로움은 이 나병보다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보면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얘기하죠. 그 시대 그 병이 무서운 거는 그 질환에 걸리면 뭐 감각이 마비되고 이런 후유증이 있지만 또 무엇이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레이기 보면 나병이 걸리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확실히 나병이면 저기 마을 밖으로 가셨어야 됐죠. 사회로부터 고립이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오고 고립이 되다 보니까 그 외로움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러니까 나병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는 이 고립,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병 자체보다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외로움은 어떤 면에서 지옥의 경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현대에는 정신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이 참 많습니다. 이 정신질환들이 대부분 이 외로움에서 온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고독사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렇게 관계가 단절된 삶, 같이 살긴 살지만 대화가 없는 삶, 교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삶, 이게 고통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멋있는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아무도 안 봐준다면, 아무도 아는 사람 못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괜히 이제 집에 가서 옷을 훅 던지지 않습니까? 멋지게 머리를 하고 했으면 좀 아는 사람 만나고 우리 권사님들 딱 만나면 오늘 목사님 오늘 멋지시네요 이렇게 한 얘기 들으면 기분도 좋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옷을 입는 이유가 이런 것이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멋진 우리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식스팩이라고 아세요? 예, 가방이 6개가 아니라 이 배에 이렇게 왕자가 새겨진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즘 젊은 애들 이렇게 너 노출이 심해. 여러분 다들 이 노린 거예요. 그런 멋있는 근육이나 이런 몸매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멋있네요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은 거죠. 뭐죠? 계속 이렇게 누가 봐주니까요. 그리고 단추도 여러분 요즘은 이게 끝까지 다 채우는 거 하면 안 돼요. 저도 몰랐는데 이거를 좀 근데 하나 했더니 이것도 안 된대. 2-3개는 해야 돼요. 너무 요즘 그렇답니다. 패션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식스팩이 있든 뭐 가방이 8개, 10개든 뭐 어떤 단추를 몇 개를 했든 간에 아무도 못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잔치를 여러분 여셨는데 아무도 안 온다면 그 잡채는 누가 먹을 거예요? 아무도 먹지 않는다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게 파티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혼자가 아니고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요. 여러분 이것은 현대의 어떤 결론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사실 함께 주고받는 것이죠. 주고받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무언가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나 혼자만으로는 완성적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공동체,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 교회가 있는 이유도 뭐예요?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요즘 TV만 켜도 되고요, 스마트폰 봐도 충분히 좋은 설교, 좋은 찬양 다 기도도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얼굴도 확인하고 같이 생사도 확인하고 서로 웃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도록 관계를 맺도록, 그러면서 그 관계 맺으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원사님이 한 주 사신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원사님과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물론 아픔의 이야기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복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뭐 복의 근원 얘기하지만 너는 네가 복이라는 게 될 거다라고 했어요. 복이 복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죠. 복이라는 개념은 항상 그래서 이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복이죠. 그럼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저주죠. 여러분 관계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관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 안에서의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잘 생각해 보면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행복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 글자로. 어떤 분은 돈 이렇게. 여러분 돈이 있고 이러면 행복할까요? 네, 어느 정도 아멘이 아니라 약간 아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돈이 있어야 뭔가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계속 행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함께 가족이 다 모여서 막 웃고 있는 것, 그것을 행복하다, 행복이 이런 게 아닐까. 여러분 친구든지 뭐 가족이든지 부모이든지 이웃이든지 이것이 이제 뭔가 함께 있는 것이 사실 거기에서 행복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이 아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소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야 의사소통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관계가 맺어진 그런 모임, 공동체. 그러니까 에덴에는 이미 그런 관계가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실제 문제를 굉장히 오래된 책인 창세기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 이 둘의 관계가 깨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여러분 죄가 찾아오면서 인류에게 찾아온 고통이 뭐냐 죄 이런 얘기보다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온 첫 번째 단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그렇기 때문에 비극이 저주가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점의 출발점이 바로 이 죄가 관계를 깨게 했는데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깨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와의 관계가 깨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른다. 약간 철학적인 말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쩔 때 행복하고 어쩔 때 여러분이 존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사실 잘 안다면 행복하시겠지만 이것이 잘 어긋나게 되고 잘 우리 안에 답이 없으니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갈등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요. 갈등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안에서 어떤 화목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가 조화 안 되냐면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나와 뭔가 일치가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노래로도 나왔습니다만 가시나무새 여러분 시 아시죠? 내 안에 누가 많대요? 네가 많아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대요. 참 철학적이지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공감이 되실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싶은데 또 그렇지 않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의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내 자아가 여러분 이것이 심하면 뭐를 얘기해요? 자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분열도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뭐가 뭔지 내 안에 뭔가 화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존재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내가 편안한 힘이 없어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계속 불만족스러워요. 여러분 이것이 불화의 과정, 갈등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에덴에서 일어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와 나가 이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면 세 번째로 당연히 어떤 것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와 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안에서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 아름답고 질서 있는 관계가 여러분 가질 수 없어요. 그런 신용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각박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적 외로움, 군중 속의 어떤 외로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많은데 외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이 관계의 단절, 이 죄로부터 온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진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뭘까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사실 부부 관계이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에덴 동산은 어떤 관계에서 시작되죠? 부부 관계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시작은 이 부부 관계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건강하면 부모에게도 또 자녀에게도 또 관계가 자동적으로 잘 되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전하고 바람직한 관계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당장 어떤 비극이 일어날까요? 그 이후의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히시죠. 이제 살림을 살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또 아들만 둘 낳았죠. 물론 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들 둘 낳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죠.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죠? 12절을 보면 이런 얘기죠. 당신이 나와 함께 하라고 하신 그 여자, 그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죠. 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 때문에 이랬잖아요 라고 하면서 또 누구에 대한 비난도 있어요? 하와에 대한.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여자라고. 이렇게 대명사가 되면 참 힘들어요, 관계가. 저 여자가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이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죠. 뭐죠? 비난이에요, 비난.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와와 마주쳤을 때 어떤 고백을 했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죠. 참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변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여자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상대의 약점을 보게 되는 거죠. 상대의 실수에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눈을 밝혀줬어요. 어쨌든 어떤 눈이 밝혀졌냐면 남을 판단하는 지식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남의 죄는 잘 보는데 내 죄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들은요, 남의 죄는 잘 봐요. 여러분 요즘 이제 뭐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죄수들과 이런 분들, IQ가 굉장히 높은 사이코패스들의 얘기 보면요, 상대방이 아주 날카롭게 그 부분들을 다 간파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은요, 다른 이들의 잘못을요, 물론 정확한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면밀하고 날카롭게 본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로 인하여 자기가 저지른 죄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거죠. 아담은 자기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비난은 타인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셔야 돼요. 비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를 보는데, 그렇게 잘 봐줘서 조언해주면 좋겠죠. 그런 은사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는 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은 타인에 대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섭지 않아요? 자, 지켜보는 거예요.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 한번 해봐, 하이에나처럼 딱 실수하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이 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일어나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비난인데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원죄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셔야 되죠. 이 비난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문제보다 상대방의 문제를 더 크게 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비난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A가 B를 비난하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이 관계를, 그러면 보세요. 이 관계를 깨뜨린 주범이 A입니까? 그렇게 보지 마. 이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A가 아니라 뭐다? A가 품었던, A가 행동했던 그 비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를 다뤄야 되냐면 여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남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에 있는 이 비난을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비난은 독이 묻은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몸에 가장 독성이 강한 곳이 어디입니까? 혀가 제일 지저분하대요. 이거는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가장 세균이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손이죠. 근데 여러분, 제법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 아주 청결하시기 때문에 손도 잘 씻고 이런 거 잘 하시기 때문에 로션도 잘 바르고, 여기보다 뭐가 더 지저분하면 이만이 더 지저분하답니다. 양치 잘 하시고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요, 가장 독성이 강한 게 혀라고 합니다. 여러분, 혀가 사실 엄청난 거죠. 셋째 엄청난 거죠. 이 비난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 비난은요, 이 몇 마디 말 때문에 몇십 년 지기도 원수가 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몇십 년 지기 원수도 친구가 되게 만드는 거죠. 아주 그냥 복음이에요, 여러분, 혀가.
여러분 그래서 이 비난은요 관계를 아주 깨뜨리는 요인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비난은 어떤 것이죠? 다음으로 아셔야 될 건 이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뭐라는 건 비판하지 마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학술적으로 들어보면 돌아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돌아온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원리는 이것이에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무슨 얘기 비난을 받으면 원하고 같습니다. 비판과 이런 비난이 조금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비판은 이 비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비난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면 너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이 원리를 이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혀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뭘까요? 비난이에요. 비난. 가까운 관계에서 비난은 여러분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인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비난하는 그 가정은 여러분 사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비난은 서로를 소외시켜요. 점점 남이 되어가는 것이 이 비난이 시작될 때예요. 남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잘했던 행동이 뭐였죠? 이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게 잘했고요.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뭔가 쾌락을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JADC라고 제 이름 붙였어요. JADC가 뭔지 아세요? 네, 자아도취라고 합니다. 자아도취. 이 병에 걸려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유명한 사건 하나 있는데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인가요? 나오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요.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그러니까 그때 군중들의 태도가 뭐냐면 전부 다 이 돌을 들고 있었거든요. 이 간음을 하면 바로 돌로 죽였던 것이 유대인의 방법이었고 그렇게 늘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되지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거든요. 어떤 시험이었냐면 여러분 이건 약간 시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라지면 빨리 해드릴게요.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람을 죽이면 로마법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빌미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의 계략은 그랬습니다. 자, 그때 돌을 다 들고 있을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죠? 말씀하시기 전에 땅에다 글씨를 쓰세요. 전화번호를 적으셨을까요? 뭘 적으셨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 근데 많은 학자들의 얘기가 무슨 죄를 썼다, 죄명을 썼다,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 뭐 별별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여튼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쓰니 모든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네, 돌을 내려놓고 떠났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돌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던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보자 어디 보자. 저 대상을 찾고 던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얘기를 자기 방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어쩌면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내가 비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먼저 비난하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의 한 형태로 나오는 거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거죠. 내 죄 아는 친구들을 먼저 다른 빌미를 주어서 죽이게 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방어벽을 칠수록 어떻게 되죠? 결국 방어벽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고립이 되는 거죠. 아담은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그죠?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왜 먹었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죠.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용서받은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난하려고 하는 이 돌이 여러분 안에 되게 많거든요.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베푸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요 비난과 정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십자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흡혈귀나 이 귀신들이 십자가 보면 막 뭐 레이저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죽고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십자가는 뭐의 상징입니까? 용서의 상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고 용서의 상징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비난과 정죄의 사인이었으면 진짜 레이저가 나갔을 것 같아요. 짝짝짝. 근데 그런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의 상징이에요.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것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그러셨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마치 돌 들고 너 한번 해봐, 뭐 비난하면 내가 바로 당장,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는 이 지구에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경험한 그 용서를 실천하는 현장이 어디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사실 여러분 가장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가정이죠. 그렇다면 용서와 이해가 가장 많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가정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잘 읽었던 분이에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갑자기 얘기합니다. 주님, 누군가 잘못을 하면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죠? 라고 얘기하죠. 그때 제자들 놀랬을 거예요. 와, 대박이다. 7번이 충분할 것 같아. 사실 7번이라고 하는 건 횟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도 베드로의 멘트는 괜찮은 멘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그래, 바요나 시모나 뭐 이렇게 칭찬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70번에 7번이라도 라고 얘기했어요. 70번에 7번은 곱하기인 거죠. 70 곱하기 7 횟수를 늘려놔버렸어요. 예수님이. 뭐죠? 너희가 알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에 완전한 거에 완전한 거를 곱해버려. 뭐죠? 엄청나게 완전한. 이거는 사실 여러분 490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용서, 끝까지 용서. 안 되면 한 번 더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를 세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죠. 끝없는 용서. 불가능하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 실수를 그대로 받아주고 약점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판단과 어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정말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품고 수용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난을 하면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 멍멍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집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용서해야 하죠. 7번이라도. 이건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 다 자랑꾼이죠.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품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으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신지 알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암과 동시에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시간들. 복음이 한 명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관계에 매우 중요한 것은 비난이 관계를 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인류 최초의 원죄로부터 온 것이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 전술적으로 다루게 되면 돼요. 허물을 좀 인정해 주는 거고, 좀 품어주고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주는 이 태도가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 그냥 밥 한 번 사주는 게 아니에요.
미안했다. 내가 그걸 못 참았어. 여러분, 또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마음에 드러내죠. 왜 이런 여자를 주어서 내가 죄 짓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게 뭐가 일어나요? 비난은 뭐를 만들어 오냐면 이 불신으로 가게 되죠. 하와도 못 믿고 이제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신이 싹 들면 이 관계는 여러분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관계의 핵심에는 여러분 신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의심을 하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관계 가운데 이 불신이 싹 들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을 여러분 사단이 심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투명성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린 대화가 필요해요. 열린 대화. 따라하겠습니다. 열린 대화. 문 열어놓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오픈 대화라고 하죠.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열린 대화를 해서 공동 대처를 했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먹은 거 뱉을 수는 없잖아요. 넘어갔을 텐데. 일어났으니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그건 좀 그래.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좀 대화를 했으면 좀 다른 양상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와가 홀로 있을 동안에 사고가 났죠. 홀로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서 먹으라고 했죠. 그때 잠깐만 하고 아담에게 전화를 했으면 문제가 달라졌을 거죠. 충분히 평소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름도 짓고 오늘 사과 먹었으니 내일 배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분들이 하시면 됐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의 열린 대화입니다. 우리는 서로 안에 있는 연약함을 서로 기꺼이 드러내려고 하는 이 감추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대화를 열고 충분히 정직하게 얘기하면 때로는 좀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좀 무시를 당할 수도 여러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가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셨듯이 드러내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세상에서 배운 방식이죠. 숨기면 어떻게 해요? 숨기는 동안에 관계는 점점 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숨기는 동안에 마귀가 그것을 계속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는 것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숨기고 있으면 마귀가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고 타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도 가면을 쓰면 되지 않죠. 여러분, 집 안에 가면 다 우리 민낯이에요, 민낯.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면 어때요? 너무 예뻐요. 오늘 찬이가 인사하는데 와, 찬이 원래 예쁜데 너무나 더 예뻐.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신지. 여러분, 화장술도 발달하고요. 특히 대한민국 화장품도 발달했어요. 화장은 참 놀랍습니다. 화장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얼굴이 막 커질 수도 있고 막 줄어들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입술도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화장을 하고 있으면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아름다운 거 어떻게 해요? 다 지우죠. 이거 왜 지우지? 계속 그렇게 좀 있어요. 물어봤더니 이게 피부에 안 좋대. 여러분, 집에 가면 맨 얼굴을 보이잖아요. 맨 얼굴 보이면 어때요? 물론 남편들이 기절하시는 분도 있고 놀라는 분도 있고 누구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예요? 가족이니까 맞아. 가족이니까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니까 사실 그게 가족이죠. 무장을 다 해제하는 거죠.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죠? 숨기고 위장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고립이 되는 것이지만 결국 나만 남죠. 진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만 남게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외로움 뒤에는 이 죄가 있는 거죠. 숨기는 죄가 있는 거죠. 그것이 계속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내 전부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관계가 있는 감사한 일이 아닐까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 열린 대화가 많이 있는 가정이 사실 건강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가정,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현대 문화 시스템은 좀 사실 TV가 문제예요. TV가 집에 가면 가장 큰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TV가 근데 요즘 되게 크게 이렇게 되게 경건하게. 그리고 거기 TV 앞에 누가 앉아요? 다들 정지하고 딱 앉아서.
옛날에는 TV에 집중하시고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이렇게 스마트폰에 다. 그러니까 사실 대화가 줄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대화가 줄어요. 요즘 그래서 대화를 많이 안 하게 되고요. 또 핸드폰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부부가 앉아 있어도 핸드폰으로 계속 쳐다보고 밥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요즘 좀 이렇게 그 집집마다 다니는 이런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 이렇게 부부간에 식사를 하는 시간에도 이렇게 밥을 놓고 핸드폰 옆에 놓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와, 정말 다른 풍경이다. 여러분 열린 대화를 할 때 여러분 겉도는 대화는 소용이 없는 거죠. 일반적인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린 대화를 좀 하는데 어떤 대화 하세요? 물어보면 리모컨 어디 있어? 양말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 이거 대화가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밥 먹었나?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 아닙니까? 열린 대화는요, 여러분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감정을. 오늘 어땠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힘들어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것을 좀 알려고 하는 그 이야기에 알려고 하는 태도도 우리 서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서로의 갈등을 피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오픈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를 숨기려고 하죠. 감정도 숨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숨기고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마치 화장한 것과 똑같은 거죠. 위장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딱 감춰버리고 자기 홀로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서로를 어느 면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내 마음은 전부를 다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실수와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살벌함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디서 왔냐면 여기 지금 이 가정에서 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쪽이 숨기면 상대방도 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위대한 법칙이 뭔지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마음을 열면 어떻게 돼요? 안 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기다리면. 그러니까 서로 열리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명은 솔직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소그룹 안에서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누가 먼저 자신의 얘기를 하면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자매들끼리 구역 모임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여자분들이 하고 되게 뭔가 잘 되는 그룹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다 그냥 겉도는 이야기. 어머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잔뜩 있는데 그 얘기 못하고 어머 그랬어요. 집사님 저분이 친하세요? 사실 잘 몰라요. 되게 친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복음으로 먼저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쌓지 않으면요 아무리 소그룹하고 뭘 해도요 이게 깊어지는 관계, 복음이 들어갈 이 틈이 없으니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님이나 셀리더에 뭐래? 먼저 오픈하세요. 사실 저희가 이런 과거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싹 그러면 어머머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그랬대가 아니라 뭐예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얘기고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지면 남편이 정직해지면 아내도 정직해지는 거죠. 아내가 정직해지면 남편도 정직해져요. 고백이 뭐를 낳아요? 고백을 낳아요. 진실한 고백이 많을수록 그 가정은 불신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서로를 신뢰하도록 다가가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부 관계의 깨어짐은 이 자기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성. 선악과는 뭐죠?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먹은 이 선악과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마귀가 집중하는 것은 너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에덴 동산이 보여주는 그 죄의, 거기서 표현되는 죄의 원형은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신이 되고 너의 욕망을 섬겨라. 다시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얘기였어요. 이런 죄는 뭘까요? 다른 편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자아도취, 스스로의 만족, 자아 중심적인 삶. 여러분 죄가 가진 속성은 이 자아 중심적이에요. 병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뿌리가 깊냐면 안 뽑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이 죄의 잔재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 이기심은요 결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했다 그러는데 자기만 하면 다 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깨는 원흉은 결국은 이기심이 있어요. 부부싸움은 딴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기심의 충돌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딱 갈라서는 거죠. 너만 살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이기심이 자기 집착으로 오고, 자기 집착이 뭐예요? 나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는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를 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개인주의와 이렇게 잘 흡수가 돼서 계속 가속화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불행의 원인, 인류의 최초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의 원인의 원형은 바로 이 에고센트릭이죠. 자중심적인 삶. 결국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기 행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행복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복음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은 관계의 어려움이 뭐예요? 나 행복하려고 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니 뭔가 관계에 단절을 낳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내 행복을 만족시키지 않은 어떤 행동을 상대가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집중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너, 우리라고 하는 개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관계 회복이 어디서 오는 거죠? 이기심을 깨는 이타심에 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 듣습니까?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어떤 찬양을 해요? 우리 수도 없이 듣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누굴 살린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를 살리셨다는 믿음이 있는 분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십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죽고 다른 이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요 상대를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기꺼이 죄인 되어 죽는 거죠. 가정, 일터, 관계 속에서 계속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 저는 복음이란 말을 씁니다. 복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왜요? 이거 없으면 계속 이기심에, 고상한 이기심에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적극적인 태도가 있으면요 가정은요 십자가만 이 정신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세상은 이것을 알 수 없어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야 내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복잡하고 계산적이고 뭔가 반대 어떤 것을 노리는 그런 헌신을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없죠. 순수하게 상대를 위하여 희생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은요 그냥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고 다시 살아요. 얘는 다시 살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연초에 또 은혜 받았던 말씀이기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런 구절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거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 아내가 막 열받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일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진짜 여러분 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의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헬라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되는 이 진행을 말하고 있어요. 한 번의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 매 순간순간 되어져야 될 경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경험임을 내가 매일매일 죽고 주님이 사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잔소리가 들고, 그럼 우리 자식들 부모님의 이 사랑의 잔소리가 힘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때도 잔소리가 안 끝나요? 계속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기심이 주로 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오늘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사회 병적 사회라고 얘기하죠. 우리 사회가 더 고통하고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그러죠. 사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후유증입니다. 사랑해야 될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마저도 친밀감이 사라진 상태. 서로를 불신하고 또 비난하고 끝없는 이기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더 극대화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회복, 그 갈등을 치유하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 삶, 정죄와 비난이 아닌 이해와 용서로, 의심과 불신이 아닌 진정한 신뢰로 열린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기심이 아니라 철저한 이타심으로 나보다 남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희생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가 십자가로 회복되어질 때 그곳에 참 샬롬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